음, 이무희 씨, 오늘 오늘 6편 6편 영원한 시작할 일 들었죠? 네, 네. 시작이죠. 아, 그리고 책이 내가 빨간 책 가져온 게 어딨나? 아, 색이? 그리고 오다가 먹고 하다가 저 앞에 먹고 하는 거 없지? 이렇게 위에 있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아, 잠깐 말만 하고. 아, 저기 있다. 아까 금방 여기 예, 빨간색이 보였어요. 그, 예, 지금 보이는 책. 여기 보입니까? 네, A Study of the Master Universe. 이게 잘 안 나오지? 여기 되죠? 그 말이 내가 없어져 볼게요. 잠깐만 사람이 일어서 들어가 보세요. 있으면 아, 초점을 못 맞춰서 그런가 본데. 이상하다. 실수가. 이거 제목이, 이게 빨간 책인데 제목이 A Study of the Master Universe with Appendices. appendices는 부록이라는 뜻이고, 그렇구나. 복수로 appendix. appendix 하면 맹장을 appendix라고도 예.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누가 썼는 거니? 윌리엄 새들러 주니어. 그러니까 이게 새들러 박사 아들. 아들이라고. 근데, 어, 그 한국에서 게시가 올 때 컨택 커미셔너가 5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들러 박사하고 부인 레나 박사하고 그다음에 레나의 시스터 아마 영거 시스터인 것 같아요. 영거 시스터 내가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영거 응. 시스터하고 그 응. 남편이 켈로그예요. 켈로그라는 사람은 응. 나중에 재단에 트러스트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 우리 시리얼. 응. 그 미국의 유명한 시리얼 회사가 있어요. 켈로그 시리얼. 제일 처음에 켈로그가 어, 시작했어. 어, 그 사장이에요. 아니 그 사장이 자기 동생인가 그렇다고. 아, 사장. 아, 이 켈록이라는 사람은 돈 버는데 별 관심이 없어서 아, 그렇군요. 편집하는 데 관여했다 아, 그래요. 그 켈로그는. 그래서 이 책을 출판사에 넘겨가지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옛날에 뭐 응. 뭘로 부어서 이 판때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써? 네. 주조를 해가지고 127페이지 판 뜬 거, 응. 또 그 다음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속으로 대한 이 판때기를 여러 개 응. 만들었다 그래요. 응. 1955년이니까. 응. 그 편집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5번째 멤버가 크리스티예요. 크리스티라는 소녀가 세들러 박사가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아세들로 박사가 어, 넘어간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에서 어, 시카고로 오빠 집을 찾아왔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니다가 자전거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간 곳이 세들러 박사 병원이었어요. 예. 네. 자전거에서 사고가 생겨가지고 크리스티안 네. 여자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 병원이 네. 새들러 근데 이 박사님. 사람이 속기사였는데 속기사가 필요하잖아요. 음. 그 슬리핑 사브젝트가 뭐라고 말을 빨리 하니까 그거 빨리 못 듣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속기사로 일을 하면서 그 집에 양녀로 어답트 예. 되고, 양료로 어답트 예, 됐어요. 어, 정확하게 알죠. 예, 예, 고마워요. 그래서 크리스티가 다섯 번째 멤버고, 이 사람들이, 쓰, 뭐, 어, 그걸 뭐라 그러지? 뭐, 커미티 멤버를 커미티 멤버를 불러 모았죠. 컨택 커미셔너스. 그 슬리핑 서브젝터에 컨택트 커미셔너가. No, no. 컨택트 커미셔너는 뭐 하는 아까 분들이에요? 내가 다섯 한 명. 다섯 명이 아, 컨택 커미셔너, 아, 음? 커미셔너고, 그 사람들이 이 슬리핑 서브젝트가 중얼중얼 잠꼬대야 하는 식으로 예, 말을 한 걸 적은 건데, 어, 이 다섯 명이 처음 미팅이 1929년 12월인 것 같아요. 예, 나중에 그거 어디 기록이 다 있는데, 유란시아 측에 있죠. 기록. 누가 적어놓은 게 있죠. 그렇게 적어놨지만,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는 공식 발표가 아니고, 그거를 트래디션이라고 그래요. 네. 아, 전통으로 얘기하는데, 왜, 어, 내가 이 한국말 표현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 그에서 그로 전달, 세들 박사가 그 처음 컨택 커미셔너하고 처음 접촉 환자와 의사 관계로 접촉했던 게 새들러 박사죠. 1910가 그렇지 않나요? 예, 새들러 박사가 제일 처음 세들로 접촉했어요. 박사하고 부인 레나. 9일 1918년인가 레나하고. 예, 10년대 같은데 10년대 1918년인가 그렇지 않았나요? 네,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거는 시작이고, 예, 그때 이제 예, 네. 시작이 예, 다섯 명이 공식으로 컨택 커미셔너 멤버예요. 그 일을 다섯 명이 시작한 게 1900, 25년? 20년? 그 1, 2, 3부가 끝난 게 1934년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앞에 여러 일이지. 번 말씀하셨는데. 예. 1920년대에 컨택 커미셔너가 생겨가지고 계속 하다가 1939년에 레이나 박사가 돌아가셔요. 아, 남편보다 먼저 죽죠? 남편보다 먼저 죽는데 이 컨택 커미셔너 4명, 네 명. 5명 중에 리더가 누구냐 하면은 레나 박사라고, 아, 그래요? 어, 세들러 박사는 처음에 잘 믿지도 않았다고. 근데 네. 1936년에 이 책을 예수님 편을 읽다가 네. 열두 사도 그 그거는, 묘사하는 부분을 읽고는 이거는 어느 스마트한 놈이 이렇게 꾸며낸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을 접촉해가지고 메시지를 준 거다, 어, 하늘에서. 기록한 아, 거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네. 그때부터 처음에는 유라시아서를 믿지 않다가 세돌 박사가 뭐 그거 좀 적당히 슬슬 하세요. 뭐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아, 그러다가 사도 열두 사도 디스크립션 그 챕터를 읽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기록이로구나라고 네.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에, 그게 1936년이고 그렇게
메시지가 온 거를 이제 속기사가 기록해가지고 그걸 아, 타자 다시 치고, 크리스티가. 어, 종이 옛날엔 카본 카피가 6장이나 되죠. 예. 타자 한 번 치면은 카피가 6장이 나와요. 아, 옛날에는 아, 원본 하나하고 카피가 5장이니까 여섯 도가 그렇죠. 나오죠. 예, 그래서 쓰여진 책이죠. 예, 그랬는데 뭘 얘기하지? 레나 박사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자리에다가 세들러 주니어 아들을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5명 중에 트러스티로. 트러스티를 예. 집어넣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슨 얘기인 거니? 세들러 박사는 컨택 커미셔너 멤버가 되긴 됐는데 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됐는데 그, 내가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주니어를 얘기하는 거죠. 예, 주니어가 어. 주니어가 한 번도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라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 그리고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인데 이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 일종의 박사가 된 거라. 유란시아 박사. 유리안시아서 내용을 제일 잘 아는 해박한 사람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A Study of the Master Universe with Appendices 이 책을 출간을 했다고 독자들을 위해서. 음. 음. 그래서 그런데 읽어보니까 내가 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이 사람이 해박한 사람이에요. 음, 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책 내용을 뻔히 알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계시자가 아니다라는 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예, 거고 열심히 공부해서 해박한 써놨는데 지식으로. 지식을 지식이 아니라 해박하게 이해를 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 이상으로 유라시아서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한 사람이 그 당시 당시에는 당시 없었다고. 음, 그러면은 유라시아서를 얘기 내용을 설명하다가 음, 유라시아서 여기 내용을 설명한다고. 음. 마스터 유니버스에 대해서. 이제 어때요? 이 테이프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 예를 들면 이게 그림이 보입니까? 책을 사면 여기서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네. 손만 보이네. 예. 거기에 뭐를 안 보이는 거 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파라다이스하고 하보나하고 하보나 7회로하고 그다음에 7초우주. 남보로 그냥 이렇게 그 표식으로 그려놨어요. 7초우주는 번호로 그냥 1, 2, 3, 4, 5, 6, 7. 예. 시계 반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번호를 매겼다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림은. 이와 비슷한 그림이 몇 개 더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3위에 대해서 예. 적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first stage, 첫째 시대, 예. 둘째 시대, 뭐, 셋째 시대,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있어요. 썼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opinion. 자기 이거 opinion.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사람들한테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분간시키지를 않고 음, 자기가 해석한 게 마치 계시자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또 들었군요. 얘기를 했다. 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세요?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긴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절대적으로 트루스가 아니다. 그 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책 내용을 설명할 때는 이게 책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를 다는 경우가 있다고. 음, 그거는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선교사가 온 게 아니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한국에서 뭐, 이렇게 토를 달고 설명을 주, 해주는 거. 이게 주해, 옛날 공자님이 논어를 썼으면, 논어가 어려우니까 그 주희라는 사람이 줄을 썼어요. 음, 토를 달았다고. 음, 그래서 그런 책이 나중에는 그런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 그래요. 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계시자들이 얘기한 내용은 유라시아서에 다 있죠. 적혀 예. 있고 이 사람이 사이들러 주니어가 한 번도 메시지를 받은 적은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메시지가 끊겼죠. 크리스티를 통해서 왔어요. 음. 그리고 크리스티하고 이 사이들러 주니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시스터겠지, 어, 브라더. 하여튼 이 새들러 주니어가 퍼펙트한 인간이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을 신주 모시듯 이렇게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주의시키려고 그런 거라고. 네. 이 마스터 유니버스에 대한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라시아서에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의견을 영혼의 시대, 일시대, 제1시대, 제2시대, 제3시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구나. 설명을 해놨는데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음, 또 맞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맞아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혹시 손에 어떻게 보면. 넣게 돼서 읽어보는 거는 좋은데 여기 내용이 음, 유엔시에서 내용을 다루긴 해요. 근데 이 계시자들이 준 계시서하고 보다 못하다는 거죠. 이 책하고는 차이가 있 똑같은 게 아니고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거를 구하더라도 어, 이것을, 일곱 초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는데 주로 어디가 내가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쓴 내용이 틀린 기록이 있다 이거예요. 어, 틀린 내용이 있어서 옛날에는 1940년대는 이 사람이 그 중에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서 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렇죠. 떠받들었다고. 음, 근데 지금 뭐 흰종이에다가 동그라미 몇 개 그려놓고 1, 2, 3, 4, 5, 6, 7 설명이 충분하지 이래 않다는 거죠. 이걸로도 이해가 가긴 음, 가는데 이 사람 설명이 내가 보기에는 틀렸다고 보는 부분이 어딘 거니 영혼을 설명하는데 아, 오류가 있다. 지금은 영원한 어, 아들에게 불과하니까.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책은 유란시아 서죠, 이렇게 메시지에. 예, 유란시아서가 제일 정확하고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 이거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설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옥인지 흙인지 구분해서 읽어야 되고 어, 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 이거는. 내가 그린 그림도 펠로우십에서 어답트를 하긴 했는데 음, 언제가 뭐 오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고쳐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한 네. 거니까. 근데 내가 얘기할 때는 이거는 유라시아에 서 있는 내용이다. 예, 아, 아니면은 이거는 내 의견이다. 예. 이거는 분명히 구분해 주는데 아, 이 사람은 짬뽕을 해가지고 자기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같이. 이것만 읽는 사람은 이게 계시 내용인지 아니면 자기 해석인지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책이 무혐하다. 예,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좀
그 구분을 안 하면 그거를 곤란이 나중에 오겠죠. 내가 에, 영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이거를 시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쓴 이 것이, 사람이 쓴 것이 예, 이 영혼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깔끔하게, 보통 포럼 멤버들이 이 책을 보고서는 버린말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 이 사람이 뭐 아는 척 뭐 이렇게 아, 저렇게 설명하면 그걸 절대적인 진실로 처음에는 받아들였는데 예, 그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책을 읽고 똑똑히 분별을 해야 되고, 분별하고 책 외에 나머지 거는 다 해석이 담겨 있을 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인트로덕션은 그 정도로 하고 음, 그 영혼의 개념, 예, 저 책의 영혼의 개념하고 이 유란시아서에 있는 영혼의 개념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정신 차려서 읽어야 예, 돼요. 두 문단씩 읽어. 좋습니다. 어, 이주영 선생님은 이 어떠세요? 선생님 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안 피곤하지 피곤해요? 않으세요? 목이. 아, 괜찮아요. 그래요? 언제든지 너무 피곤하시면 말씀하세요. 네. 예, 두 문단 읽어주세요. 제6편 영원한 아들. 영원한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의 처음 성격 개념이자 절대적 개념을 완전히 최종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친히 절대로 표현할 때는 언제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는 영원한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영원한 아들은 언제나 살아있는 신성한 말씀이었고, 이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이 영원한 아들은 영원한 우주의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그의 몸소 계심을 바로 덮으며 만물의 중심에 거하신다. 인간의 지능이 생각하는 경로에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생각에 관하여 말하며 영원한 아들의 불가능한 시간적 기원을 언급한다. 이러한 언어의 왜곡은 필사 인간의 지성, 시간에 제약받는 지성과 접촉하고 절충하려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가리킨다. 순서를 따지는 의미에서 우주의 아버지에게 처음 생각이 있을 수 없고 영원한 아들도 계시기 시작한 적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생각의 상징으로 시간의 제한을 받는 필사자의 머리가 알아듣도록 영원의 실체들을 묘사하고 그러한 시간적 순서 개념으로 영원에 있는 관계들을 표현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여기 영혼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아, 그렇지만 시간적 순서, 개념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해라.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서 영혼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여러분 줄자라는 거 아시죠? 이 길이를 재는데 이렇게 기다랗게 줄을 뽑으면은 그걸로 잴 수 있고 끝난 다음에는 다시 도로를 굴러가지고 도로 들어가죠. 이거는 공사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돌이 공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해를 할 텐데 줄자가 이게 줄자 가지고 길이를 잘 때 쓰죠.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시간적 길이를 시간을 가지고 재는데 무한이라는 개념을 표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수학하는 사람들은 어, 일직선으로 시간관념을 표현하는데
시간이라는 거를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시간이 존재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쇼미 그러면 내놓을 게 없다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예, 그런 거예요. 볼 수가 없지. 재는 거는 모르겠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 그 길이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0에서 시작한다면 0에서 스퀘어 브래킷을 써요. 이렇게. 0을 포함할 경우에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는 괄호를 써요. 괄호를 쓰면 이게 오픈 셋이라 아, 그렇군요. 오픈 열린 집합이라서 그 숫자는 포함하지 않아요. 요거를 스퀘어 브래킷은 뭐라고 그러나 한국말로 과로, 괄호가 아니고 과로 아니에요? 어, 네 딱딱한 브래킷을 이게 타자 보면은 그거 다 알죠, 사람들은. YUIOP에 스퀘어 브래킷이 열린 거 왼쪽 거 바른쪽 거 예, 이렇게 있는데 0이 포함되면 스퀘어 브래킷을 쓰고 0에서 예. 그래가지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바른 쪽에는 괄호를 써요. 요 어느 숫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서. 예. 근데 영원이라는 개념을 일직선으로 표현할 때는 왼쪽도 어, 괄호고 바른 쪽도 괄호고. 아, 예. 그래요. 무한이라는 무한이란 수, 개념을 표현할 때 영어는 무한 시간적인 무한 개념이죠. 예. 무한이라는 개념을 시간에다가 적용하면은 그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적 순서 개념이 사람들이 이해하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말귀를 좀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만 그게 옳은 개념이 아니다. 네, 이 왜냐하면 이 아까 얘기했죠. 줄자는 길이가 한정이 돼 있어요. 예. 줄자를 아무리 느려도 무한이라는 그 무한의 인터벌, 닫힘, 무한이라는 인터벌을 뭘로 번역해야 되나? 인터벌. 음, 무한이라는 간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한이라는 예. 간격을 덮을 수가 없다고. 그렇다고 해도 못 알아들을 테지만 그래도 시간적 순서라는 개념을 써서 설명하는 게 제일 낫겠다. 아, 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죠. 어, 우주의 아버지하고 영원한 아들이 계시기 시작한 때가 있을 거 아니냐. 예.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무한한 영이니까 아버지가 먼저 생겼고 거기서 아들이 생겼고 예. 그러면 그거보다 늦게 태어났을 거 아니냐. 아들이? 라고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틀렸다. 아, 그, 어, 아, 계시기 시작한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왼쪽으로 아까 시간을 재는 개념 아무리 왼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해도 그 끝이 없다. 예. 예,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영원한 아들도 계시기 시작한 적이 없다. 그러한 때가 없다. 그 예. 말이에요. 항상 계셨기 때문에. 두 분 다. 음. 예. 그렇다 해도 영원한 아들이 우주의 아버지로부터 생겨났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네. 세 분이 공동으로 영원하다. 동시에 생긴 거예요. 세 번이. 동시에 어렵네요. 생겼다는 말은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생기게 만든 존재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부모가 없다고. 아, 그래서 스스로 계시니로 되어 있는 그래서 거죠. 스스로 계신이라고 아, 그러는 거라. 이게 영혼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수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그러면 않아요. 영원한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기독교에서 어, 믿는 예, 신조를 요약한 게 사도신경. 예, 사도신경은 한 2세기쯤에 생겨났다고 그래요. 예, 거기에는 삼위일체 개념이 없어요. 근데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 서기 예.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대판 싸움이 벌어져요.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 두파가 이 삼위일체 개념을 가지고 싸우다가 아리우스파는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영원한 무한한 아버지의 무한 아버지와 똑같은 알맹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사나시우스가 주장했고 아리우스파는 너 그랬 아들은 그만 못한 아버지보다 못한 알맹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그, 비슷하지만 아, 예, 그걸 호모이 오우지온이라고 그래요 그리스 말로 아사나시우스는 뭐, 호모 오우지온 똑같은 알맹이, 똑같은 substance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대판 싸움이 벌어졌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아타나시우스 편을 들어요. 아, 근데 그런 거는 사람들이 결정한 거라 뭔가 정확한지 모르죠. 근데 유란시아에 적혀 있는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거죠. 여기 설명이 음, 제일 나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어답트한 거 음, 결국 어답트를 했는데 나이싱 크리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 신조. 신조, 니케아 신조에 보면은 이 무한한 영이 어떻게 생겼나? 아버지로부터 오고 처음엔 그렇게 썼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아, 무한한 영이 아버지로부터 왔다. 영원한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왔다. 음, 그렇게 썼다가 무한한 영은 우주의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아들로부터도 왔다. 그래서 그걸 필리오코에 필리오라는 말은 이탈리아 말로 자식이란 뜻이에요. 코에 뭐 생산한다고 그런 그, 뜻이죠. 그 관계 대명사인 것 네. 같아요. Filio, F, Filio, 필리오, 꽤, 코에, QUE. Also from the sun 이런 문구를 삽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이게 삼위에 대한 삼위일체의 언급이 없는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어답트한 니케아 신조 신경에는 필리오코에까지 합쳐서 삼위일체가 영원한 무한한 얘기가 어디서 왔냐? 우주의 아버지로부터 왔다. 음,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왔다. 이렇게 네. 써붙였어요. 무한한 영은 셋째분을 셋째분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셋째분이 아, 아버지가 아들과 무한한 영을 이렇게 따로따로 낳은 게 아니고 네. 아들과 우주의 아버지가 공동으로 네. 같이 합작을 해서 낳은 자식이
무한한 영이다. 이렇게 그거는 쉽게 그러니까 삼위일체 개념이 있다는 얘기죠. 삼위일체 개념이 있어요. 예. 예. 사도신경에는 사도, 니케아 신경에는 니케아 신경의 삼위 언급이 무한한 영의 소스가 근원이 어디냐 이게 거기 적혀 있어요. 거기 적혀 예. 있어요. 니케아 신경에 예. 소스가 있다는 예. 거죠. 근데 신교 교회에서는 뭐 1년에 한두 번쯤 하나 예, 사도신경만 외워요. 예. 예. 오케이. 예. 캐톨릭에서 사도신경을 다 늘 하는 거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니케아 신경을 아마 읽을걸요. 그래요? 예. 이경 선생님? 매년 사도신경은 아는데 니케아 신경은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럼 네. 카톨릭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가 보네. 그렇죠. 넘어갑시다. 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충 알겠지요.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영원 개념을 설명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게 샌들러 주니어 같이 똑똑한 사람도 예, 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오해를 한 것 같아. 이해하기 이해를 힘들었다고 잘 봐요. 못했어. 영원 개념을 잘 이해 못해서 제1시대, 제2시대 어쩌고 뭐 그 비, 모든 beginning of the beginnings 뭐 before the beginning of beginnings 어쩌고 뭐 아, 적어놨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군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아, 그래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또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럴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그렇죠. 미리 교수님, 여기 중앙우주에는 어떻게 보면 실존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저희 이 일곱 초우주 이 3차원에선 실존적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요. 예, 그런데 거기에 실존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3차원에서 시간의 개념은 어떤 일직선의 개념이 2차원적인 개념이잖아요. 입체적인 개념이 아니고 예, 과거에서 흘러서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존재한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이 하루도 안 지나. 순간만 있지 예, 금방 또 과거로 지나가고 또 미래에 오지 않은 미래로 흘러가는데 예, 중앙우주는 과거도 존재하지 않고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 말이 유란시아에 나오잖아 언급이 되잖아요. 예,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건 영원의 무한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인지가 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 도저히 예, 어떻게 예,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런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아들도 계시기 시작한 적이 없고 음, 우주 아버지 처음 생각이 있을 수 없고 이런 얘기가 이게 지금 있어요.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3차원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음, 이해를 못하겠고 이 그쪽에서는 그게 실존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들은 실존적이라는 표현을 안 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제 존재한다고도 볼 수도 없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중앙우주, 시간도 공간도 없는 예, 중앙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또 이미수 선생님 같은 분을 위해서 또 새로 공부하는 사람들 예, 위해서 되풀이하지만요. 예, 실존적이라는 낱말은 영어로 existential 그거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게 예. 철학적 개념, 존재에 관계되는 이런 뜻이에요. 보통 철학적인 아, 세계에서 쓰이는 낱말 뜻, 예. existential을 실존적이라고 번역하고 상사에 관련되는 뭐 이런 뜻이에요. 목숨이 아, 왔다 갔다 하는 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 this is existential 그러면 우리 당이 살아남느냐 마느냐 뭐
아, 그래.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걸 얘기할 때 existential 예. 오바마 대통령이 그 말을 쓰길 많이, 줬었지. 많이 좋아해.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원에 관계되는 영원히 존재하는 이런 뜻으로 existential을 써요. 아, 그 예, 실존,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실존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루만 살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지니까 너무 짧게. 사람은 하루살이보다 조금 더 오래 살지만 기껏해야 100년이니까 human beings are not existential. 아, 어, 실존하는 존재가 안 된다. 예.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고 눈 깜빡하면 없어진다고. 예. 그래 그런 시간적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 실존적이라는데. 시간의 제한을 받는 필사자, 이건 사람이 실존적인 존재가 아니란 뜻이죠. 아, 그 영혼의,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들하고 하루살이 존재들. 존재들하고, 차이를 얘기한 겁니까? 예,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줄자로 30피트짜리 줄자를 가지고 음, 영혼을 잴 수가 없어요. 음, 아만 뻗어봐라, 아무리 뻗어봐, 늘려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음. 예. 있어. 실존적인 의미가 이미 철학자들이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더 혼돈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질문 또 있습니까? 그 전에 훨씬 간단하게 잘 설명했어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실존적과 얘기, 이 실존이 다르다, 뜻이 다르다는 걸 예, 말씀하셨죠. 예. 오케이. 더 질문이 없으면 또 읽어주세요. 영원한 아들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다운 실체, 무제한의 영, 그리고 절대 성격자에 관한 개념, 보편적이고 무한한 개념이 영으로 성격화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 창조자 신분의 신성한 계시가 된다. 아들의 완전한 성격은 실제로 아버지가 영적인 것, 의지가 있는 것, 목적이 있는 것, 성격이 있는 것들의 모든 의미 및 가치의 영원하고 보편적 근원임을 드러낸다. 시간 세계의 유한한 지성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영원, 무한한 존재들의 관계에 대하여 어떤 순서 개념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노력으로 아버지의 개념, 성격이 있고 보편적이고 무한한 처음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개념을 함부로 사용한다. 신들의 영원한 관계에 대하여 어떤 적당한 개념이라도 인간의 머리가 알아듣게 전하는 것이 나에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영원한 존재들의 관계에 대하여 후세의 유한한 지성에게 얼마큼의 관념이라도 허락할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한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솟아나왔다고 믿는다. 아무 조건 없이 두 분은 영원하다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생겨나고 바로 그 아버지와 함께 나란히 영원한 아들의 이 신비를 어떤 시간 세계의 인간도 결코 충분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이게 우리가 시간적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아버지가 계셨고 스스로 계신 이로서 음, 그 다음에 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생겨났다. 음, 아버지가 물론 먼저죠. 음. 예. 그럼 아버지가 처음에는 혼자 있었다가 나중에 아들이 생겼고 또 조금 있다가 무한한 영이 생겼다. 우리, 그게 아니고 네.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영혼이란 개념을 모르니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순서는 이런데 어, 아버지가 처음 사귀는 때가 무한한 과거 영혼에 그렇게 생겼고 그게 언제인지는 숫자로 표현하라 그러면 표현을 못 해요. 음, 마이너스 인피니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원한 아들이 생기고 또 무한한 무한한 영. 영이 생기고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지만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가 혼자 손가락 빨고 있었다. 그런 아, 때가 있느냐? 없다. 그런 때는 아, 예, 혼자 조용히 지루하게 예. 계신 적이 있었느냐? 그런 적은 없다. 혼자 계신 적은 없다. 또 무한한 영이 없이 영원한 아들하고 아버지. 우주의 아버지하고 둘이서 심심하게 음, 돌불이나 차고 그런 적이 없었다. 세 분이 공동으로 영원하다. 예. 이 말이에요. 음. 근데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아버지가 먼저고 싫어요. 둘째는 그렇게 순서를 설명하지만 음, 이러한 시간을 이 공중에 높이 올라가서 납작하게 컬랩스 시키면은 음. 전부 다 공동으로 동시 공동으로 영원하게 영원. 된다. 그런 얘기. 예. 이분들은 실존적인 분들인 거죠. 실존적인 분들이에요. 음. 세 분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일곱 절대자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일곱 절대자가 어, 영원부터 영원부터 어, 3위가 거기 들어가요. 음, 예. 3위가 제일 먼저 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파라다이스가 있었어요. 순서대로 따지면 이 우주의 아버지는 이쪽에 혼돈체요. 그 창세기 보면은 혼돈이 있었는데 있었다. 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마 그 개념하고 아마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스로 계신 이는 우주의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다른 것들이 이렇게 합쳐서 혼돈 상태에 있었다고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이건 내 음, 의견인데. 음, 그러다가 이 중에서 성격인 존재를 뽑아서 음. 영원한 아들 말고 나머지는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음, 그래서 어, 그 다음에 무한한 영하고 다음 단계에 순서대로 따지면 네. 다음 단계는 영원한 아들하고 음, 우주의 아버지하고 둘이 합작해가지고 무한한 영을 만들면서 하브나가 생겨났다. 음. 동시에.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무한한 영에 대한 글에 보면은 무한한 영이 자기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버나가 동시에 어, 있었다. 생겨났다. 동시에 있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영하고 이 3위는 공동으로 영원하다. 아, 이렇게 이게 유라시아 책 설명이 계시자들의 설명이에요. 그럼 무한한 영은 누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두 분이 공동으로 공동으로 예, 아버지와 아닌데 맞아요. 아버지와 무한한 영의 아버지는 우주의 아버지고 어머니는 영원한 영원한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예. 그 두 분이서 합작을 해서 어, 무한한 영을 낳으면서 동시에 하브나가 생겼다. 아,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예. 질문 있습니까?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 때문에 뭐, 하늘에 못 올라가고 그러진 않죠. 예, 어, 그게 제일 필기 걱정인데. 시험에 빵점 맞았네. 안 돼. 그런 일은 어, 없으니까, 이건, 그냥 알고 잘못 있으니까 알더라도,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세들러 주니어, 예, 그 사람은 자기 얘기하고 계시자 얘기하고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전부 자기가 생각해서 낸 것 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기가 얘기한 게 절대적인 진실인 네, 것처럼 얘기를 네, 하니까 어, 책을 혹시 입수하게 되면은 또 그거 가지고 또 뭐 아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네.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하는 부탁이에요. 이 책에 전부 기준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요. 그리고 이 계시자들도 이거는 나도 모르겠다. 우리도 그렇죠. 모른다. 뭐 예.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1. 영원한 아들의 신분. 영원한 아들은 하나님이 최초에 하나만 얻은 아들이다. 그는 아들 하나님, 신의 둘째뿐이며 만물의 공동 창조자이다. 아버지가 위대한 첫째 근원 중심인 것처럼 아들은 위대한 둘째 근원 중심이다. 영원한 아들은 온 우주의 영적 정부에서 영적 중심이요 신다운 행정가이다. 우주의 아버지는 처음에 창조자이고 다음에 통제자이다. 영원한 아들은 처음에 공동 창조자이고 다음에 영적 행정가이다. 하나님은 영이며 아들은 그 영을 성격으로 계시한 것이다. 첫째 근원 중심은 절대 의지이며 둘째 근원 중심은 절대 성격이다. 네, 질문 있습니까? 음, 이 처음에 우주의 아버지가 우주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 통제를 창조된 우주를 그냥 한번 뭐 강아지가 새끼를 낳듯이 깔게 버리고 내버려두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예요. 온 우주를. 아버지가 뒷짐지고 슬슬 다니고 놀고 앉아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토를 달면은 몽고족이 이 조랑말 타고 유럽을 지배하고 예, 했어요. 그러긴 했지만 통 정복하는 것하고 예. 관리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 정복하는 일은 잘했는데 몽고족이 음, 근데 통제를 통제하는 거를 잘 못해서 얼마 못 갔어요. 예. 원나라는. 음. 모든 나라가 그렇죠. 일어섰다가 지는 것이 통제를 영원히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통제하는 거는 행정가가 필요하죠. 예,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 예. 창조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의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하거나 아들이 나란히 행동하지 않고는 결코 창조자로서 몸소 활동하지 않는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더라. 만물을 그가 만드셨고 창조된 아무것도 그가 아니고는 창조되지 않았더라 했을 때 신약의 저자가 영원한 아들을 언급했더라면 그 말이 진실이었을 것이다.
영원한 아들의 한 아들이 유란시아에 나타났을 때 사람의 모습을 입은 이 신다운 존재와 사귄 사람들은 그가 처음부터 계셨고 우리가 소문을 들은 적이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이 있으며 우리가 우러러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적이 있는 분, 아니 생명의 말씀까지도 되시는 분이라고 언급했다. 최초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이 수여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왔고 이것은 그가 땅에서 드린 기도 중 하나에서 비춘 바와 같다. 자, 이제, 내 아버지여, 아버지 자신으로 이 세계가 생기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 우주의 아버지는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때 활동하고 그 다음에는 창조하는 역할을 아들들한테 미가엘 아들들한테 떠맡기고 자기가 이 처음에 창조는 팔 걷어붙이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더 손수 창조하는 일은 미가엘들한테 떠넘겼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거 저기 성경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할 때 요 말씀 얘기를 그 영원한 아들로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른 네, 우주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 예, 네. 예수님이 영원한 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개념을 만들어냈고, 예수님은 창조 아들인데, 창조 아들이에요. 아, 예수님은 미가엘 계급, 예, 창조아들, 창조하는 임차권을 받은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일종의 댄스를 하면은, 예. 어, 움직이면. 소용돌이가 생겨서 예. 물질 우주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예수님은 아니네요. 그죠? 영원한 아들이네요. 태초에 하나님. 영원한 네. 아들이, 그리고 요 밑에 이제 그 미가엘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네요. 예, 그죠? 예, 미가엘은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만든 음. 분들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네요. 이 내용이 말씀이 요때 요 아, 말씀을 영원한 아들이라고 했었으면은 좋았을 것인데 개념은 대체로 맞는 개념인데, 좀 구체적으로 그걸, 틀리다 이거죠. 조금 틀리다. 예, 그래도, 그래도 그만큼 깨달은 게 가상하다. 그렇죠. 그- 영원한 아들이 있다는 건 모르죠. 예,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 거기 그 삼위 그 하나님 격으로 본 거네요. 그죠? 저 그렇죠. 신약의 그래요. 옛날 그 말씀에는. 예, 그래서 이 태초의 말씀이 계셨으니, 요거는 음, 요한복음 1장에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애초에 In the 말씀, beginning was the word, 뭐 이런 식으로, 월드.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was God.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요한이 이런 개념을 창출해낸 것이 아니고 음, 예수님이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나 보죠. 가르친 게 겨우 요만큼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삼위일체 개념이 요게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이제 어쨌든 저 내려오시는 거 눈에 보이는데 거기 그 뭐 영원한 아들 뭐 이런 무한령 이런 거 얘기하면 머리가 터졌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한한 영 대신에 성령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도 그래도 무방한 적당한 게 거죠. 어, 우리 지역 우주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 우주
사람들하고 접촉이 거의 없다고. 그래. 예. 하브나까지 갈 네. 때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한 아들로 착각을 했죠. 예, 그래요. 사미 속에 나와서. 예. 예수- 질문 있습니까? 이 수여 아들들은 생일이 있는 건가요? 생일이 있죠. 미가엘은 생일이 있어요. 파라다이스에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미래 영혼자지 과거 영혼자는 아니에요. 과거 영혼자도 있어요. 과거 영혼자는 삼위가 과거 과거 영혼자죠. 영혼자예요. 예. 네. 진화되는 우주에 머무르는 자들은 전부 생일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음. 제일 나이 먹은 친구가 아, 옛적부터 늘 여기 계시니 있으니. 아, 그래요? 21명이 제일 오래됐죠. 나이가 제일 많아요. 예적부터 늘고 있으니까 예. 제일 나이가 많구나. 그 옛적부터 계시니까 주로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예. 예, 예. 근데 진화 세계면은 어디서부터가 진화 그 저긴가? 생일이 예수님부터, 아, 예, 예수님부터. 예수님이 미가엘 계급이에요. 미가엘 계급의 아들들은 우주의 아버지하고 영원한 아들 두 분이서 합작해서 창조해내요. 근데 그리고, 저는 그냥 예, 물론 잘 몰라서 그렇지만 예, 이 미가엘 계급의 창조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이 세계가 생기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얘기를 보면 뭐 하보나였는지 어디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뭐 지냈었다는 이런 얘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그 한번 아버지와 만나 뵈는 인사드리고 신고하는 정도가 아니고 쭉 살았단 말이죠. 계속 양육을 받았죠. 거기서 양육을 받고 그 실력을 훈련 가지고 받고, 그 훈련받고 다음에, 어, 저기, 어, 초우주에 저기 먼 곳에 어느 구석에 가면은 거기에, 어, 땅에 있다. 땅이 있다. 거기가 우주를, 지역 우주를, 어, 만들어라. 만들 해라. 만한 땅이 준비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어, 이 그 우주 땅을 너한테 임대를 해줄 테니까 가서 잘 읽어봐라. 일구어봐라. 아, 아, 그러면은 이제 미가엘, 아들. 미가엘 각자한테 다른 땅을 나눠주겠죠. 아, 이 미가엘이 하나가 아니라 7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아, 그분들은 지, 그러면 창조영하고 둘이 가서 밭을 일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 몇백억 년 걸려요. 땅 경작할 만큼 일구는데 한 우주를 만드는데 우주를 그렇지. 만드는데 이 그래서 새 창조용 우주를 만들러 갈 때는 터시아핌 삼 삼품 천사들을 데리고 간다고. 일을 시켜야 되니까 어, 천사들이 아직 털샤품 터시아, 터시아는 세 TUR 번째라는 뜻이에요. 털시아 라틴어로 터시아, PHIM. 상품천사 어, 새 지옥우주를 만들 때 천사들이 필요한데 없거든. 자기가 만든 천사들이 없거든. 예. 그러면 지금 젊은 커플이 막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이 크면은 뭐
도움이 되겠지만 자식들이 없으니까 꾸어가지고 이게 텔샤핌은 빌려오는 천사예요. 누구한테 써요? 옆집에서 빌렸겠지 뭐. 아니, 천사들은 영원한, 무한한 영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요. 무한한 영한테서, 무한한 영한테서 아마 아, 빌려왔군요. 그 같이 합작해서 일을 하니까 같이 보냈겠죠. 예. 근데 여기에 창조영은 누가 낳은 사람이에요? 창조영은 무한한 영이 낳는데 일곱 영의 도움을 받아요. 일곱 영의 도움을 예, 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족보를 계산할 때 제일 처음에는 우주의 아버지하고 아들, 영원한 아들. 영원한 아들하고 미가엘 아들들을 낳죠. 예, 그 다음에 아버지와 무한한 영이 낳는 자식들은 없어요. 예, 이거 아마 수학적인 예. 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짝을 맞추어서 무한한 영하고, 아니다, 창조영하고, 아까 그 세계 참, 거쳐가라 나가는 거죠. 미가엘이 어디 저 멀리 총구석에 가서 땅을 일궈라 그러는데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어, 배우자를 창조형을 어, 붙여주는 거죠. 예, 그때 만들어요. 음, 일곱 으뜸령의 도움을 받아서 네. 그래서 이 커플을 짝을 지어서 내보내면 먼 곳에 가서 총구석에 가서 돌 고르고 골라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일곱 영은 누구누구예요? 으뜸령 일곱 으뜸령 일곱 으뜸령. 제일 조주는 으뜸령을 빼니까 딴 거 같이 보입니다. 아, 일곱 으뜸령. 예, 도움을 받았어. 가서 일을 하는 그 천사들은 일꾼이잖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무한한 영이 만들어낸 천사들을 동원해서 가서 새로운 곳을 만든단 말이죠. 뭐 도움이 필요하면 털씨 아줌마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얘기하면 아, 다 동원을 해주는 거죠. 예, 네, 일꾼을. 그렇군요, 우주가. 여기 그 창세기 1장에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는 그 우주를 만드는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아니면 그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그건. 그렇죠. 창세기에는 그 구분이 없죠. 예, 표현이 충분히 되지 않은 예. 거죠. 그리고 그냥 네. 저기 창세기에 한 있는 거네. 개념은 아주 그냥 원시적인 소설. 개념을 막 핏대를 내고 뭐 좀 잘못했다면 막 불덩어리를 내려보내서 다 태워 죽이고 막 홈스러 죽이고. 그렇게 야박한 야훼였는데 그만큼 개념이 어, 푸어하는 거. 예, 아니, 이제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이 기초잖아요. 기본.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에 기초해서 이제 네,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우주를 처음에 땅을 일구고 할 때 그 미가엘이 저기 그 영원한 영하고 같이 왔다 그랬나요? 그 창조형 창조 영화 같이 와서 그거를 그때 만든 건지 그거를 막 지구주는 얘기하는 그때 건 만들죠. 그 후부터. 우주를 그때 네. 그거를 우주를 만드는 걸 얘기한 거 한 아닌가? 거지.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그죠? 있어요. 아니면 저기 세계를 모르잖아, 인간이. 예, 지금 예. 밝혀졌지. 유란시아 밝혀졌지. 모르니까 얼마나 넓은지 그냥,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음, 설명하는 게 당연하죠. 어, 맞을 것 같죠. 예, 당연한 거. 그리고 거기 성경적 창세기에 다수의 보면은 의견은 그 저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한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때
그 영이 같이 온 게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 그죠? 봐요. 예, 그렇게 볼 네. 수도 있어요. 음. 너무 자세하게 처음부터 얘기하면 머리가 터질 테니까. 원시 이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밑장을 깔아놓는가 보네. 약간. 넘어갑시다. 물리학자들한테 요즘 그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가지고 딥 스페이스 이렇게 막 조준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그 갤럭시들이 태평양에 모래알 만큼 많은 거예요. 그렇죠. 별이 그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면 머리가 터지니까. 우리 어릴 때는 하늘을 보면 별이 수없이 반짝이는데 거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몰랐잖아요. 뭐, 오케이. 질문 더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영원한 아들은 여러 우주에서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우주에서 그는 동위 근원, 공동 창조자, 준절대자로 알려져 있고, 초우주 본부 유버르사에서 우리는 아들을 동위 영 중심, 영원한 영 행정가로 부른다. 너희 지역 우주 본부 구원자별에서 이 아들은 영원한 둘째 근원 중심이라 기록되어 있다. 멜기세덱들은 그를 아들 중에 아들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사는 너희 체계의 구체들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너희 세계에서는 이 최초의 아들과 한 동급의 창조 아들, 유란시아의 필사 민족들에게 자신을 수여했던 네바돈의 미가엘을 혼동해 왔다. 어떤 파라다이스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아들이라는 칭호를 이 최초의 아들, 둘째 근원 중심을 부르는 데 쓰도록 남겨놓은 습관에 젖어 있다. 이분은 우주의 아버지와 함께 힘차고 완전한 중앙 우주를 공동으로 창조하신 분이며 이 무한한 신들로부터 솟아나오는 다른 모든 신다운 아들을 공동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음, 네, 질문 있습니까?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죠? 넘어갑시다. 다 아시는 거죠? 송 선생님, 전 선생님, 이주연 선생님, 이미주 여기 선생님. 이거 보면 우주의 아버지하고 영원한 아들이 중앙 우주를 공동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네. 무한한 영이 나타남과 동시에 중앙 우주가 생겨난 거예요. 뭐 하나요? 음. 질문 있습니까? 뭐 하나는 여기 셋째 분이죠. 예. 음, 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원한영이. 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이 영원한 아들의 성품, 영원한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와 똑같이 변치 않고 무한히 믿을 만하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영적이고 똑같이 참으로 제한이 없는 영이다. 낮은 기원을 가진 너희에게는 아들이 우주의 아버지보다 너희가 접근하기가 한 걸음 가까우니까 그는 더 친히 대하는 듯 보일 것이다. 영원한 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그는 온전히 아버지와 같다. 사실 영원한 아들은 온 우주에게 친히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도다 하는 것은 영원한 아들, 그리고 그와 동격인 어느 창조아들에 대해서도 참말이었고, 이제도 참말이요, 언제까지나 참말일 것이다. 문단만 하라 그랬잖아요. 예, 질문 있습니까?
우주의 아버지는 1대1로 개인적으로 사람을 대하지는 않아요. 물론 조절자를 통해서 예, 준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응답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우주의 아버지가 네. 다 통해서 일을 하죠. 다른 존재들을 존재를 통해서. 동원해서 하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 개인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personal, 음, in person, 음, 직접 저, 본인이 음, 본인이란 말도 인이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어, 직접 만난다, 네, 직접 상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잊어버렸어요. 음. 아버지가 친히 나타나시지는 않는다. 예, 개인적으로 예. 상대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무슨 기적 같은 게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직접 어,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는 수요 아들이 돼서 왔을 때 예수님을 본 거. 눈으로 구경할 수가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아들의 성품은 영 아버지와 온통 같다. 우주의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는 실제로 아들 하나님과 영 하나님을 동시에 예배한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신성하게 실제하며 그 성품이 영원하다. 아들은 아버지의 무한하고 초월적인 올바름을 모두 가졌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한 성질도 또한 모두 반영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완전함을 함께 가지며 모든 불완전한 인간이 신의 완전함에 하려는 영적 노력을 돕는 책임을 공동으로 가진다. 여기 아들 하나님과 영 하나님을 동시에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주로 이제 저거 하잖아요. 예수님, 예. 하나님 뭐 이렇게. 아들로. 하나님도 뭐 그냥 어떤 이런 개념이 없이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게 아, 경배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모르고 믿는 거니까. 예, 삼위가 그렇게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안 받아. 그게 아니고 가려서 다 가려서 기도를 예, 하고. 기도 받을 거 받고 예배도 받고 네, 예. 세 분이서 분업을 해가지고 중복은 없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진리 모르면서도 예배하고 하는 거를 그러면 그냥 받으시는 건가요? 예, 예, 알아서 알아서. 분류를 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그냥 너네들 예, 어린 수준이니까 예, 가엾게 보시나 보네요. 그죠? 예. 예, 그렇겠죠. 우리가 뭘 압니까? 그리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의 신특성과 영적 속성을 모두 소유한다. 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성격과 영이 충만이 된 분이며 아들은 온 우주의 영적 정부를 친히 관리할 때 이 성질을 드러낸다. 정말로 하나님은 보편적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며 하나님의 이 영적 성품은 영원한 아들의 신 안에 집중되고 성격화된다. 모든 영적 특징은 첫째 근원 중심의 보편성과 구별함으로 아들 안에서 크게 돋보인다. 아버지가 그의 영 성품을 아들에게 나눠주는 것 같이 두 분은 함께 신성한 영을 넉넉히 그리고 아낌없이 합동 행위자 무한한 영에게 나누어 준다.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행동하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알아서 다 일 처리하는 게 셋째뿐인가 보죠. 예, 그래요. 활동이 필요할 때 예. 그래서 여기 합동 행위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우신 분은 셋째뿐이네요. 만약, 제일 예, 활동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죠. 반응하고. 그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우리한테 그런 것은 셋째뿐이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계속 읽어주세요. 아들이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순전한 영적 아름다움의 실현에 더 헌신하는 듯이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이 진리를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신답게 선한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나는 아무런 차이를 식별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의 우주 자녀들을 사랑하고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로서 또한 형으로서 모든 생물을 바라본다. 음, 예, 여기서 모든 생물이라는 거는 대체로 두 가지 계급, 그러니까 예. 인간하고 또 천사들. 천사들. 예. 예. 지, 지,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크리처 하면 그걸로 예. 끝나는데 크리처가 어떤 때는 인간을 얘기하고 어떤 때는 동물을 크리처. 천사들 포함, 천사들 어, 포함해. 포함한 존재들. 동물도 크리처 안에. 예, 그래요. 그렇군요. 그 질문 있습니까? 아, 어, 예수님 편을 좀, 아니, 아니, 아담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편. 좀 읽을까요? 예. 75편 9장이요. 75편 9장. 끝난가 보죠? 8장이. 예. 76편이에요. 제가 잘못 적어놨나요? 아, 여기 끝난 게 맞아요. 예. 그럼 76편인가 본데요. 예, 예.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이미준 제가 씨. 아, 선생님 예, 두 읽으세요. 문단씩 읽어주세요. 둘째 동산 아담이 대항하지 않고 돛 족속에게 첫째 동산을 넘겨주고 떠나기로 했을 때 그 추종자들은 서쪽으로 갈 수 없었는데 에덴 사람들이 그런 바다 모함에 적당한 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북쪽으로 갈 수 없었다. 북쪽의 돛 족속이 이미 에덴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그들은 남쪽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 지역의 산에는 적대하는 부족들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열려있는 유일한 길은 동쪽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당시에 쾌적했던 지역을 향하여 동쪽으로 여행했다. 뒤에 남았던 많은 사람이 나중에 동쪽으로 여행하여 뉴욕에 있는 아담 족속의 새 집에서 그들과 합쳤다. 카인과 산사는 모두 아담의 카라반이 메소포타미아의 두 강 사이의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태어났다. 산사의 어머니 라우타는 딸이 태어날 때 죽었다. 이분은 많이 고생했지만 우수한 체력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분은 라우타의 아이 산사를 품에 안았고 산사를 카인과 함께 길렀다. 산사는 자라서 큰 능력을 가진 여자가 되었다. 산사는 사르간의 아내가 되었는데 사르간은 쪽 청인 종족의 우두머리였고 그 시절에 청인의 진보에 기여하였다. 음, 네, 질문 이 있습니까? 산사가 누구예요? 산사? 산사. 산사는 라오타의 자식이죠. 네, 네, 라우타는 또, 라오타는 그러니까 아, 이브가 잘못한 다음에 어, 아니, 집어넣은, 아담이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상이별하게 생겼으니까 그러지 말고 죽서에서 같이 죽자. 같은 죄를 그래서 지었어요. 같은 그래갖고 이제 죄를 라우타를 넣었나 보죠? 네, 예, 그래서 어떤 아, 여자하고 라우타. 어, 아이를 아담이 낳았어요. 난 게 이제, 낳은 게 산서예요. 딸이 아, 낳았네. 요 카인은 저기 이브가 난 거고, 그죠? 예, 네, 그래서 외간 남자고. 그래 말해요. 예, 불륜을 일부러 저질러서 예. 낳은 예, 자식 산사하고 또 그렇게 생긴 가인하고 같이 죽었다. 어. 근데 여기 노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여기에는 갈리가스티아 100의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일백인 중에서 충성파 40명 빼고 나머지가 모반파인데 반정부파. 예. 노 네, 족속이 반정부파예요. 그거 대표가 노씨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족속이라고 불러요. 예, 시가 나쁘군요. 노 족속, 노 족속 안에. 그래도 이 사람들은 보통 진화민족,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진화민족보다는 우수하죠. 생물학적인 품질을 따지면은 우수한 우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에덴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가다. 아담의 카라반이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거의 1년이 꼬박 걸렸다. 그 강이 홍수로 넘쳐 있음을 발견하고 둘째 동산이 되도록 정해진 강들 사이의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들은 거의 6개월 동안 개울 서쪽의 평야에서 야영한 채로 남아 있었다. 에덴 동산의 임금이자 높은 사제가 행진해오고 있다는 말이 둘째 동산 땅의 거주자들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서둘러 동쪽 산지로 달아났다. 아담은 도착했을 때 그가 바라던 영토가 다 비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여기 이 새 자리에서 아담과 그를 돕는 자들이 새 집을 짓고 군화와 종교의 새 중심을 세우는 작업에 착수했다. 여기 첫째 동사는 여기가 이거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는 게 나을까? 그렇죠. 네, 오케이. 굿 아이디어. 음, 메소포타미아. 네. 이게 난가, 이게 난가. 어느 쪽? 이게 또 좀 또렷하네. 그렇죠. 예. 크게. 이게, 요게, 요거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이고,
이게 동지중해예요. 이게 디귿자 거울 예.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 동지중해 해안에서 위쪽 절반이 레바논이고 밑에는 이스라엘이에요. 아, 여기 길게? 레바논이 길게 길게 요렇게. 베이컨을 이렇게 기다랗게 된 걸 반 자르면 절반, 윗절반은 레바논이고 가나안 땅이죠. 예. 밑에 절반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V자로 되어 있는 이 바다, 여기가 홍해, 레드시. 근데 언어학자들 얘기 들으니까 빨간 홍해가 아니고 리드시래요. 갈대가 갈대밭이 붉어서 그런 거. 그래서 리드, 리드시인데 어떻게 잘못 사람들이 사용해가지고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아니, 그러면 첫째 아이고, 동산이 어디 있었어요? 둘째 아, 동산, 첫째 첫째 동산. 동사는 이 아마 레바논 지역에 이렇게 아, 위에. 튀어나온 건데 이게 다리 목이 분질러가지고 몽땅 가라앉았다 그러고 예. 음, 여기서 내려온 거. 동쪽으로 지금 열려 있, 아, 아마 이쯤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제 생각에는 지금 음. 사이프러스 섬이 거기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예, 예루살렘 있는 그쪽 그 해안가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나와 있다가 가라앉은 게 아닌가. 예, 예. 이쪽 좀 밑에, 예루살렘이 조금 밑에.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뭐 살렘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그게 그거하고 연관이 살렘이라는 게.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추정을 하는 예. 알 그렇게 수는 봅니다. 없지만은 예. 이 지도를 그래서 보면 이거를 이게 어딘가 탐사대를 조직해서 누군가 예. 탐사대를 조직해서 좀 돈 좀 내라면 막 돈을 예. 걷어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어, 소식이 강감합니다. 근데 저기, 원래 1차, 거기 첫째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 이리 온 거예요? 이 둘째 동산으로? 아, 밀려서 내려온 거. 아, 그 싸워서? 그쪽 숙하고? 북쪽에서 여기 지금 내려오잖아요. 예, 예. 거기 있다가 여기에서 왜 내려오는 거예요? 아,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왜 도망갔느냐? 예. 예, 그 사람들이 노쪽 쪽에 죽여버려갖고? 많이 죽였어요. 예, 그래갖고 피해 온 어, 거예요? 이놈들 봐라. 우리 친척을 막 다 몰살시켜. 음,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시작이 됐네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기 도망 나온 집단으로 거네. 몰려 들어오니까 우리 음, 싸우기 싫어. 그리고 동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아, 아, 동쪽으로 네, 이렇게 동쪽으로 이 지도가 도망갔는데 있으니까 좋네요. 예. 이게 두강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메소는 미들이라는 소리고 포타머스가 그리스 말로 강이란 뜻이에요. 아, 음, 그 강, 두 죽으라. 강 사이에 있는 땅 이런 뜻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러요. 그러면 거기 어디가 그래서 있지? 티그리스 강은 이게 좀 과장돼서 그런데 삼자 숫자 삼 석삼자처럼 보여요. 예.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은 그거의 거울 이미지. 거꾸로 거꾸로. 엡실론처럼 보여요. 이렇게 구분하긴 한데 요 두 강이 가까워져 가지고 이 삼자 셋하고 또 거울 이미지 세 개하고 요 둘이 만나지는 않은데 만나려고 하는 점이 이, 지금으로 말하면 바빌론 뭐 정도 되는데 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 동산이. 그 목이 좁아지는 곳에 예. 둘째 동산을 지어가지고 어, 거기서 건성했군요. 예, 그런데 여기 이 두 강 사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아담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부족들이 다 북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갔어? 북쪽으로 도망가면 여기가 니니베라는 도시가 예, 아, 니네베. 나중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바빌론 유수가 일어났던 지역, 바빌론이 여기, 바빌론, 예, 바빌론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둘째 동산하고 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 밑에 그 우르라고 있잖아요. 우르, 예, 우럭, 예, 우룩, 예, 우루. 우럭. 예. 우루하고 여기 수메르 예, 도시가 한 일곱 여덟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 가운데에 위치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우럭 뭐 그쪽 지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예. 크게 멀진 않아요. 아, 우르기라는 도시는 그 하긴 우르 뭐 그 어디 또는 근처. 예, 왜 에렉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대홍수가 났어요. 온 지구를 덮은 게 아니고 여기에 아, 건너면서 큰 대홍수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대홍수가 차이나까지 왔느냐? 너 어림없어요. 차이나에는 홍수가 없었겠죠. 그때.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 달라마시아가 그 양 강이 만나는 그 끝부분에 있다가 지금 가라앉은 거잖아요. 예, 그래요. 예. 어디가? 달라마시아. 알라마시아? 그런 어. 것이. 아, 여기 옛날 저기 그리고 얘기로군요. 이 바른 쪽 여기 해안으로 가면 페르시아고 네. 그다음에 우르도 원래는 이 바닷가에 있었는데 자꾸 이 진흙이 내려와가 쌓여가지고 예. 여기 땅이 넓어졌다 그러요. 여기 최초의 도시들이겠네요. 이게 기원전 BC 삼각 지대겠네. 5000 음, years, 기원전 5000년경에 여기 메소포타미아에 도시가 한 대여섯 개 예, 개발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도자기가 발굴되고 그래요. 기원전 한 5000년경부터 예. 도자기를 아, 그 바퀴를 써가지고 예, 도자기 그릇을 물레, 만들어 놨어요. 물레 돌리는 거. 예. 예, 물레는 아니지, 돌리는 거. 파러즈 웨일이라고 영어로는 그러는데 동의 바퀴? 도공의 바퀴. 어, 그 발로 예, 그 바퀴를 빙빙빙 돌리고 예. 그럼 지금도, 손으로 지금도 그렇게 쓰죠. 뭐 도자기. 달라졌겠어? 전기를 쓰면 모를까? 예, 손으로 하는 거는 예. 진짜. 근데 여기 우르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르 출신에 여기서 태어났어요. 우르에서 하나님이 뭐 떠나라, 네 집과 곳을 떠나라 그래서 떠난 거죠. 네, 그렇죠, 선생님. 네. 네네. 갈대아 우루. 예. 또 그때 그러면은 여기가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게 유프라데스 한강이 이렇게 그러면은, 강에 가깝죠. 다른 쪽인지 왼쪽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티그리스 리버가 오른쪽이에요. 티그리스? 여기. 다른 예. 쪽이 삼자가 티그리스가 아니고 왼쪽에 엡실란 글자가 어,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예. 그러면 요것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둘째 된 동산이 아마 여기 바빌론 네. 지역 근방이었을 거예요. 짤룩한데 표주박 같이 이 두 음, 강이 예. 두 강 허리 사이의 짤 거리가 아주 허리가 짤룩한데. 제일 잘록한데 음, 참 힘들었겠죠. 그 예. 먼 거리를 예. 걸어서 여기서 쭉 걸어가지고 자 다시 또 예. 본문. 읽어주세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 장소는 아담이 알기로 관과 아마돈이 제안한 동산을 지으려고 가능한 자리를 선택하라고 임명받은 위원회가 택한 최초의 새 장소 중의 하나였다. 그 강 자체가 그 시절에 좋은 천연 방어물이었고 둘째 동산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져서 유파레테스와 티크리스 강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남쪽의 강들 사이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90km나 뻗은 방어벽을 세울 수 있었다. 새 에덴에서 자리를 잡은 뒤에
척박한 생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온통 참말인 듯 했다. 자연은 다시 한번 멋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이제 아담 족속은 불친절한 자연과 필사 존재의 여러 모순과 마주친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흙으로부터 생계를 잇고 생활의 현실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첫째 동산이 그들을 위하여 어느 정도 준비된 것을 발견했지만 둘째 동산은 바로 자신들의 손이 일함으로 얼굴에 땀을 흘려 창조되어야 했다. 음, 예, 준비가 음, 하나도 없는 땅으로 지금 예. 떠나서 여기 와서 이제 맨손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동산은 누가 그 동산을 갖고 놨어요? 아담과 이브가 오기 전에. 벤, 예? 벤과 아마, 반과 아마돈이 예. 벽돌집을 지어놓고 음, 이쁘게 또, 만들어놨는데. 예, 살 수 있게 온갖, 그러니까 여기 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을 쫓겨냈다고 그래갖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이런 게 여기가 말씀이 좀 나오네요. 예. 여기에 자연은 다시 한번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이제 뒷뜰만 봐도, 첫째 동산은 다 준비된 거고 예. 여기는 뭐 특별히 봐줄 수가 없고 자연 상태로 예, 내버려뒀으니까 네가 알아서 이제 해라 이거지 약간. 나무도 멋대로 자라고 금방 황폐해지더라고, 땅들이. 안 가꾸면. 예, 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카인과 아벨. 카인이 태어난 뒤 2년이 채 안 되어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는 둘째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였다. 자라서 12살이 되었을 때 아벨은 목동이 되기를 택했고 카인은 농업에 종사하기를 택했다. 선택했다. 그 시절에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물건을 사제에게 바치는 것이 관습이었다. 복자는 양떼를 가져오고 농부는 들의 열매를 가져오곤 했다. 이 풍습에 따라서 카인과 아벨은 마찬가지로 사제들에게 때마다 예물을 드렸다. 두 소년은 여러 번 자기의 직업이 비교해서 더 좋다고 다투었고 아벨은 그가 동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우대받는다고 재빨리 지적하였다. 카인은 첫째 에덴의 전통, 즉 들의 열매가 예전에 우대된 것을 들어 항의했지만 헛일이었다. 아벨은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좌절에 빠진 형을 조롱하였다. 음, 질문 있습니까? 옛날에는 학교 같은 게 없었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교육을 잘 못 시킨 거예요. 예. 셋째 동산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학교 제도가 있었잖아요. 자식들을 낳아서 학교 제도가 있었어요. 음, 라우터만 해도 그 학교 선생인 사람 중에 음. 가장 똑똑한 여자였다고. 그, 여기 계속 읽어주세요. 첫째 에덴 시절에 아담은 동물 잡아바치기를 그만두게 하려고 정말 애썼고 그래서 카인은 그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선례가 있었다. 그러나 둘째 에덴의 종교 생활을 조직하기는 힘들었다. 아담은 건축, 방어, 농업의 일과 관련된 수많은 미세한 일을 책임지고 있었다. 영적으로 많이 풀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와 교육의 조직을 첫째 동산에서 그런 자격으로 일했던 노수의 피를 받은 사람들에게 맡겼다. 아주 짧은 사이에도 예식을 거행하는 도쪽 속 사제들은 아담 이전 시절의 기준과 규칙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두 소년은 결코 잘 어울린 적이 없었고 이 희생물 바치는 문제는 그들 사이에 미움이 커지도록 더욱 구체질하였다. 아담은 아벨은 그가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카인에게 아담이 그 아버지가 아닌 것을 어김없이 강조하였다.
아버지가 초인과 홍인과 섞이고 또한 토종 안돈 핏줄과 나중에 섞인 노쪽속 출신이었으니 아, 노쪽쪽 출신이었으니까 카인은 순수한 보라종이 아니었다. 이 모두가 카인의 타고난 호전적 유산과 함께 그로 하여금 동생을 더욱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었다. 아마 생긴 것도 좀 달랐을까요? 피부색 같은 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 사이에 긴장이 마침내 해결되었을 때 그 소년들은 각각 18과 20이었는데 어느 날 아벨의 빈정거리는 말이 싸우기 좋아하는 형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게 만들었고 그래서 카인은 진노하여 달려들어 그를 죽였다. 아벨의 행동을 지켜보던 인품 아벨의 행동을 지켜보면 인품 발달의 요인으로서 환경과 교육이 얼마큼 같이 있는가 확증한다. 아벨은 이상적 유전을 물려받았고 유전은 모든 인품의 바닥에 놓여 있다. 그러나 열등한 환경의 영향은 이 훌륭한 유산을 거의 상쇄해버렸다. 아벨은 특히 어린 시절에 불리한 주위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25이나 30까지 살았더라면 그는 도무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 훌륭한 유전이 그때 저절로 나타났을 것이다. 어질의 유전에서 생긴 인격의 장애를 정말로 극복하는 데는 좋은 환경이 크게 기여할 수 없지만 나쁜 환경은 적어도 인생에서 어린 시절에 뛰어난 유전을 아주 실질적으로 망쳐놓을 수 있다. 좋은 사회환경과 적당한 교육은 좋은 유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데 필수인 토양이요 상황이다. 음, 음, 좋은 유전이 있어도 교육을 잘못하면 그렇죠. 나빠지는군요. 잘 안 된다. 망해먹는 데는 별 노력이 필요 없는데 네. 뭐를 새로 만들고 증진시키려고 그러면 상당한 노력이 많이 들겠죠. 참. 그러니까 이 아벨이 자처인가 봐요. 자꾸 형을 놀리고. 그죠? 자기는 예, 좋은 네, 종족이고 네. 이게 가인은 이제 네가 아담의 아빠가 아니니까 막 약 올렸나 보네. 예, 약을 놓으면 안 그래도 명제촉했네. 그러니까 교육을 잘 못 받아서 이제 교육이 그랬다는 나빠서 거네요. 그렇다. 그죠? 예, 예, 그래요. 음. 유전은 좋은데 음. 교육이 나빠서 예, 가인이 또 죽이지만 않았으면 그죠? 우리가 음, 아벨의 좋은 그 피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죠? 지금 예. 그렇죠? 근데 뭐 카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편 이해도 가잖아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온 부족들의 그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일 그렇지. 텐데. 예, 참 힘들었겠어요. 가인이 카인이 동정심이 얼마나 갑니다. 힘들었겠어요. 예, 열등감이겠지, 뭐, 열등감. 예, 거기다가 이조 시대 양반하고 쌍놈 응. 그런 그런 차이 건가? 같아요. 계속 깐죽거리고 그러니까 이야기 야, 우리 아버지는 깜빡거리니까. 정승이었어. 너는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브가 또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 자기가 죄지어서 낳은 아들이. 그죠? 예, 예, 아, 모든 사람이 다 재산인데 이렇게 그렇죠. 죽여버렸으니. 그래 말이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예, 그 윗부분에 보면 이 시절에 그 사제한테 동물을 바치는 그 예, 습관 그런 것들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요. 근데 아담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래요. 예, 할 일이 그, 너무 많아서 예. 거기에 그냥 내버려둬도 아이들이 잘 하겠지 하고 저 어떻게 손댈 시간이 없었겠죠.
아니, 저도 이제 처음에 이쪽을 볼 때 이주영 선생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물론 이때는 뭐 그냥 생존이 우선이니까, 우선 그 밖에서 쳐들어오는 놈들을 막아야 되니까, 네, 그래요. 그렇죠. 방벽을, 90km나 되는 방벽을 아무 그 이때 뭐 뛰어난 무슨 도구도 없을 텐데, 그걸 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실제적인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노쪽속들이 그렇죠. 막 쳐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에 그렇죠. 온통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종교하고 어떤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왜 아담이 그걸 안 챙기고 그 예, 뭘 했냐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생존 자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네, 아담이 거기에 신경 쓸 여유가 신경을 없어. 못 쓴 거죠. 예, 예. 국방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예. 국방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식 교육을 못 그렇죠. 시켜. 교육을 그 사실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해가 그렇죠. 안 되잖아요. 네, 예. 참, 이 땅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군요. 그 우리도 그렇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도 이 책에 따르면 예, 군인들을 어, 로마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 그리고 자식들은 많이 안 낳고 나올 수가 없어서 음, 좀 전쟁에 가니까 예, 교육을 이렇게 여자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서 그럼 망했다. 아담이 너무 기가 많이 죽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담이요? 이게 예 아무리 그래도 그 뭐 국방에 신경을 쓰고 뭐 하고 한다 그래도 아담 눈에 그게 안 들어오겠어요. 그게 그 자기 자식들이 가갖고 뭐 희생양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은 예, 그건 잘못된 거다 하고 과감하게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담이 이때쯤 상당히 리더십을 상실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가 팍 죽어가지고 뭐 그 아들이 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아벨이 예, 환경이 나쁘니까 말 안 듣는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깐죽거리고 형을 예, 괴롭히고. 뭐 그리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래요.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예. 이-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걸 아담이 몰랐을까? 알았겠죠. 그렇지만 말을 들어야 해먹죠. 알아도 뭐 지금 아담이 지금 뭐 그 지금 뭐 속죄양 바치고 하는 것도 그냥 지나가는데 자식들끼리 그냥 다투는 것까지 그냥 뭐 자식이 또 한둘이 아닐 텐데 말이죠. 이브가 야단쳤을 텐데 이브도. 예. 이브도 그렇고 둘 예. 다 뭐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뭐 참, 상당히 좀 스포일돼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예. 오케이. 하늘에 그러면 여기 제사 지내는 거 예. 이런 게 어떤 그런 게 있었나요? 어디 저거죠? 앞으로 나오겠죠. 그거 나중에 저기 셋. 셋 어, 족속이 사제 계급이 되잖아요. 예. 예, 나옵니다. 오늘은 이만 해도 되겠네요. 벌써 7시가 넘었네. 그렇죠? 예, 오케이. 만나서 자,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못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내일 다 나오시죠? 네,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음.